예, 오늘 또 오랜만에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닥사스다 때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가 언제인가 갑자기 좀 많이 내려가요. 아닥사스다 왕은 BC 464년, 423년. 이게 조금 연대가 우리가 추정하는 연대들을 보면 고레스 왕이 536년대 왕이잖아요. 고레스 왕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닥사스다 왕 이런 왕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이 서신을 기록했던, 특별히 에스라서를 기록했던 사람들이 한참 후세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동시대의 어떤 내용을 기록한 역사서가 아니라 한참 후대의 사람들이 역사의 어느 시점을 다 지난 다음에 어떤 내용을 쓰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앞에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뒤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은 좀 연대와 상관없이 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연대표를 좀 펴놓고 역사서를 공부할 때는 하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조가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를 좀 기억해 두시면 연대가 헷갈리지 않고, 우리는 이제 연대 순으로 가야 조금 이해가 좀 빠른 편인데 연대가 이게 달라졌을 때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 다음이 캄비세스라는 사람입니다. 530년에서 522년에 있었던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521년부터 또 487년까지 있었던 왕의 이름도 지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그 에스더서에 나왔던 그 크세르크세스 왕 같은 아하수에로 왕이죠. 이게 이름이, 그러니까 어떤 것은 헬라식 아람어식으로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이제 히브리식으로 읽고, 이러다 보니까 왕의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뭘 좀 참조하시면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페르시아 왕조를 연대표를 좀 대조해 가면서 만약 여러분 좀 깊이 공부하시려면 보시면 덜 헷갈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은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또한 성벽이 완공될 때까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반대가 있었다는 거죠. 적대 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중요한 주제와 흐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 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반대 세력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왕이냐, 성경 읽어지네라는 그 책이 아주 중요한 주제, 누가 왕이냐. 그러나 또 거기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은 백성. 이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세력들은 늘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여러분이 아시는 이삭의 아들이었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는 같은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형제였지만 그들은 늘 갈등 관계에 존재했습니다. 뭐 좀 더 올라가 보면 아벨과 가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인류의 조상들이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당연히 그런 갈등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하지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두 민족과 또 두 형제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출애굽기에 가보시면 당시에 파라오라고도 하죠. 그래서 파라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하지만 그는 절대 놓아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출생했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를 제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헤롯이 예수님의 탄생 시점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동방 박사를 만났을 때 물어보죠. 언제 그 아이가 태어났는지. 그래서 6개월 이상부터 2살까지 아이들을 다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 같은 경우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무엘상이나 이런 데서는 블레셋이 그 역할을 했었죠. 아말렉, 블레셋, 끝도 없는 에돔, 또 어떻습니까? 모압, 암몬, 이런 세력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끊임없이 싸움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 아닥사스다 왕 때도 여기 보시면 몇몇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고 또 그 세력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기존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에돔 사람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립니다. 그 편지는 통역이 돼서 누구죠? 왕에게 전달이 됐고 또 왕의 편지는 통역이 돼서 이 사람들에게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떤 내용을 썼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들이 어떤 내용을 썼는가를 이전에 9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 당시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의 사령관들, 르홈 사령관과 심세,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의 방백들이었고 또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산 사람이랑 엘람 사람, 바벨로니아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1절부터 보시면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전에는 바벨론이었고 같은 땅이지만 이제 페르시아가 지금 정복하고 있는 시기니까요. 유프라테스 강 서쪽이죠. 서쪽이면 어떻습니까? 강 넘어서 가나안 지역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성명을 낸 겁니다. 왕에게 고소를 한 거예요. 어떤 것을 고소합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은 말 그대로 제국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던 땅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게 땅이라는 게 되게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원래 거민들이었어요. 뭐 조금 더 올라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도착했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후손들이었던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고센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가뭄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어떻게 해요? 고센 땅으로 들어가요. 애굽 땅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고센 땅이 한정된 지역인데 그 땅이 많아지니까 다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해요. 근데 그 기간이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조상 아브라함이 거기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하더라도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땅에는 그러면 땅이 놉니까? 거기 사람들이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이 가나안 정복입니다. 여호수아서에. 그래. 그러면 그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땅은 또 누군가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땅의 전쟁들입니다. 뭐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이스라엘의 뭐 사람들이 이제 지금의 현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거주하게 된 것은 불과 1948년밖에 안 돼요. 그 전까지 유대 민족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거의 2000년 가까이.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의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 우리 땅이니까 돌려달라고 한다면 현재의 나라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가 2000년 동안 살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게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땅이라는 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아니까 이 뭐예요? 아, 그래, 이스라엘 땅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땅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거주해서 다른 데 살다가 갑자기 수십만 명이 이주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집을 짓고 성벽을 지으면 이제 자기들의 그 정치적인 혹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이 나름 노력을 했죠.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예? 우리랑 한번 잘 지내보자라고 서신도 보내고 또 어떻게 해요? 성전 지을 때 우리도 돕겠다. 근데 그걸 거부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 편에서는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또 다른 일은 뭡니까? 제국의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낸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또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은 한참 후세 사람이에요. 그럼 몇십 년만 지나도 뭐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뭐 몇 년 단위로 확확 바뀌는데 몇십 년, 한 60, 70년 지나고 나면 그걸 기억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위협이 닥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지금 모략을 만든 겁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성읍 쌓으면 이게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성읍인 거 아십니까? 이런 식의 지금 호소문을 보낸 거예요. 편지도 보내가지고 누구한테?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금 유대 민족이 당신을 반역하려고 지금 성읍을 짓고 있는데 그거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런 형태의 지금 보고를 보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시대가 제가 이야기했던 BC 464년 경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423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기가 포함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핫 이슈가 뭐였냐면 이것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집트의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국의 끝자락이에요. 어디가? 이집트 쪽이. 항상 그 제국이 강성할 때는 그 중심부의 사람들은 반역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느 지역이 반란이 일어나기 쉽겠습니까? 예, 끝자락에 있는 이집트나 그 위에 있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그들이 정세를 읽으면서 지금 왕에게 호소문을 보냈기 때문에 왕이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되게 되면 그들은 세금과 저금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자, 14절 시작. 나라에서 녹을 탐먹는 우리로서 임금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맺힐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상소문을 올려서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굉장히 글을 써도 왕에게 설득력 있게 쓴 거죠. 이 동네가 원래 반역의 도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임금님의 녹봉을 먹고 있는데 이거 임금님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우리가 그게 걱정돼서 지금 이런 거 하는 거지 우리 개인적인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상소문 올린 거 아닙니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자, 15절 읽읍시다. 시작. 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들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린 것은 바로 그런 반역 때문입니다. 자, 그게 어느 시기를 이야기하냐면 바벨론 제국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벨론이 3번 침공을 했어요. 605년, 597년, 그 다음에 586년. 약속했던 것을, 뭐 시드기야도 그렇고요. 그 위에서 또 왕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약속해놓고 이집트하고 반란해가지고 바벨론을 배신했던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그들이 소상히 지금 다 까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 동네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왕에게 반란하는 일을 아마 도모할 겁니다. 분명히 이놈들은 그런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어떻게 해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왕이 그 뒤에 거기에 대한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뒤에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을 보십시오. 18절에 경들이 우리에게 보낸 상소문은 번역이 되어 내 앞에 낭독되었다. 그것을 듣고 막상 살펴보니까 왜냐하면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왕이 그것까지 역사와 과거에 있었던 일까 소상히 알 수 없잖아요. 살펴보니까 그 성읍의 사람들이 19절 과연 그 성읍 사람들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왔으며 그것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소굴이었음이 밝혀졌다. 한때는 강한 왕들이 그곳 예루살렘을 다스렸으며 뭐 다윗이라든가 뭐 솔로몬이라든가 그 이후에 또 남유다 왕국이라 이런 왕국 중에 강한 왕들도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확인됐다. 자, 21절 그렇기 때문에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일을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 야. 그리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고가 없도록 유의하여 왕실이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자,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 기세가 등등해서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홈과 심색 성형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노력을 써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까지 중단되었다. 예. 이게 지금 성벽 공사인지 성전 공사인지 좀 헷갈리는 어떤 일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요. 성벽인지 성전인지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500 그쵸? 그 20년 가까이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536년에 성전공사를 시작해가지고 그 기초를 놨는데 516년까지 성전공사가 멈추게 됩니다. 방해 그 공작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는 역사를 되게 이렇게 저렇게 한참 후의 내용까지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좀 해놓다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조금 정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방해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방해 세력입니까? 성벽을 짓든 성전을 짓든 그것이 정치적으로 위협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기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왜 포로로 붙잡혀 갔었는가를 그들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했어야 될 일들은 이런 신앙의 순수성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위협 앞에 그들과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딜레마입니다. 자, 내용을 좀 정리해 봅시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신앙생활에는요, 이런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반대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쭉 진행이 되고 또 뭐랄까요? 우리가 그 앞에 그 탄탄대로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고 또 나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우리를 웰컴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뭐라 그래요? 어떤 이야기 듣습니까? 너만 열심히 있냐? 너만 특별하냐? 야,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다든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만 들어도 흔들립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 성경의 이야기는 온통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과 그분 한 분만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지만 세상이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수련회 동안에도 그런 거 했지만 정체성 강의나 또 사단의 영적 전쟁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과거에 그들이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왜? 그들이 타협했던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주변에 그들을 유혹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야금야금 다른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신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어때요? 주변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뭐 성벽을 재건하든 성전을 재건하든 그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왕이 조서를 내리고 막아버리면 어떤 일, 막막한 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패권 국가의 왕이 조서를 내려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하지 마라 그러면 이거 못 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 마을 공동체 일 관련해서도 아니 정부가 한번 인천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걸 결정해 버리면요, 이 주민들이 그거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물며 이건 패권 국가의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거 성벽 재건하지 말아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폐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기는 일이 위험에 지금 닥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럼 그들이 굳이 바벨론에서 아니 페르시아에서 굳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필요가 없을 만큼의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 성벽이 재건 안 되면 언제든지 그들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 그 당시의 성벽은 그들의 완전한 보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가 봅시다. 이 이야기를 우리로 가져오면 우리에게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한다는 것은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되게 막연해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 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한다는 것을 자신 있게 드러내고 또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하고 확고한 의지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믿음과 의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계속 볼 건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신앙의 여정의 가장 어려움이 바로 이런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형태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해지는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주어진 과업이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문제가 그들의 신앙의 이정표였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정표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여러분이 세워져야 확고하게 세상이 우리에게 흔들려고 하고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정표 같은 신앙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적용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별로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온전한 신앙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이 신앙의 이야기는 헛된 이야기, 마치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루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수련회 때 배웠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에 힘과 능력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대면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